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계명을 실천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계명을 실천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은혜 안에서 계명을 실천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 생각으로 저희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깨닫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폐한다는 말은 허문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워놨던 건물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속을 가득 채워서 충만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말은 토라를 의미합니다. 토라는 모세 오경을 의미하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토라, 모세 오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이 책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들을 율법이라고 불렀고, 그 율법을 이제 이 토라를 전체를 통칭하는 말로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토라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노모스, 율법이라고 번역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오경을요. 그러나 이제 이게 율법이 어떤 계명들의 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은 그 언약의 이야기를 기록해둔 책이겠죠. 예언자는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호소했던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이 중심이 되는 것이 율법이고 예언자고, 이 두 가지가 구약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 외에는 시편, 잠언 이런 것과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포함됩니다. 하늘과 땅이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때까지, 그때는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때를 말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창조가 끝나고 두 번째 창조가 시작되는 때까지 율법은 허물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율법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견고하고 허물어지지 않기 때문에 율법도 견고하고 허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관계를 보존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언약과 율법을 허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성취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치 율법을 허무시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해를 했을까? 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율법과 예언자를 허물러 오셨다고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피상적인 관찰자에게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자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럴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율법과 예언자가 말한 내용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읽다가도 예수님이 옛 예언의 무언가를 폐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예수님이 지금 그 말들을 충만하게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본문은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은 가장 작은 계명들 중 하나라도 붙잡고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이 계명이라는 말은 명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나 예언자들 통해 명령하신 말씀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굳게 잡고 실천하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령들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명령들부터 실천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위대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모든 명령들에는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 있으니 각각을 극진히 여기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두 번째 뜻은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아는 사람은 많지만 작은 것 하나를 굳게 잡고 실천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실천하자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거북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에이, 그거 율법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게 무서우니 계명 실천은 안 하겠습니다. 차라리 계명 실천을 꼭 안 해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면서요.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실천을 하나도 안 해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무지와 교묘한 말장난이 섞여서 이렇게 계명을 실천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지키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 말들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바위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계명들은 실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고질적인 교리적인 혼돈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혼란이고 때로는 옹호 논리도 교묘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혼동을 피하려면 가장 좋은 것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예수님 말씀만 딱 생각하는 것이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 말씀만 기억하는 거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신학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도 유익합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오해입니다. 칭의라는 말은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 칭이라는 말은 신학적 개념인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의롭게 된다 이런 단어입니다. 의롭게 되는 일은 칭의와 성화가 모두 포함됩니다. 칭의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선언입니다. 성화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사람을 속에서부터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성화는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참여하는 능동성도 포함됩니다. 칭의가 총소리라면 성화는 달리기죠. 이 달리기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달리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가 개념적으로는 구별되지만 두 가지는 하나의 사건의 양측면입니다.
떼어낼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죠. 이것을 떼내는 순간 족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칭의와 성화를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개신교인들입니다.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만 보면 가톨릭 교인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칭의란 말 쓰지 않습니다. 의화라는 말을 쓰죠. 둘을 따로 떼어 생각하면 개신교인도 아니고 가톨릭 교인도 아닙니다. 이상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두 가지 단계가 아니라 단일 사건의 양측면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칭의의 순간부터 성화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좋지만 성화는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예 칭의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사변적으로는 믿음을 고백해서 칭의를 받은 후에 즉시 죽어가지고 성화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변적인 것이죠. 극히 드문 예외의 경우고 그 사람의 경우에도 성화가 일어났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고 구원받은 이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켜서 칭의는 받았지만 성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을 거절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역을 거부함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칭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에 의한 성화도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율법주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성경에 나오는 율법주의는요 예수님이 아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게 율법주의겠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적으로 변형된 율법주의가 있는데 그것은 행위구원론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초기 교회 때부터 생겨난 것인데요. 율법과 예수님 말씀의 실천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해야 된다. 은혜는 그 다음에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행위구원론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렸고 은혜는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다. 행위구원론은 계명 실천이 오로지 인간의 몫이라고 보는 점에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관점은 계명의 실천은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차이가 뭐냐면 핵심은 은혜가 먼저인가 행위가 먼저인가입니다. 이것이 논쟁이 있었고 논쟁 끝에 교회가 받아들인 교리는 은혜가 먼저이고 행위가 뒤따른다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때 따라오는 행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의 실천을 강조한다고 해도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 구원론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자기 힘으로 계명을 실천해야 하고 그것을 조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계명 실천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결과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알면 계명 실천을 강조하면서도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가 무서워서 또는 행위구원론으로 빠지는 게 무서워서 안전하게 계명 실천을 강조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명 실천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면 저 사람 뭔가 행위구원론자다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전하게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율법주의와 관련해서 반대쪽 극단은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도록 자꾸 푸시를 해야 된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자기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그것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좋아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십계명도 그런 규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규칙을 정해주시고 잘 지키면 기뻐하고 잘못 지키면 진노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단순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고집하며 종교적 규칙을 지키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규칙을 정하고 실천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성령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어떤 규칙을 지키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면
한동안 그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을 지키는 것 자체는 신앙생활의 주된 초점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도 규칙을 지키라고 강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변형된 율법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야 되고 우리도 그것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이신칭이나 율법주의에 대한 오해, 그 다음에 계명 실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세 번째 주제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토라와 그리스도인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죠. 이것도 참 혼란스러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런 거죠. 새 언약에 의해 율법이 폐기되지 않았다면 율법과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율법, 이 토라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역할이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킬 의무는 없지만 율법을 친구와 조언자로 삼아야 됩니다. 토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언약이 맺어졌는지, 어떻게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담은 책이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것을 결혼에 비유한다면 이 토라는 부부가 어떻게 연애를 했고 결혼을 했고 결혼할 때 서로를 향해서 어떤 사랑의 약속을 했는지를 적어놓은 일기책 같은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결심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결혼은 사람과 사람의 결혼과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은 계속 세대가 바뀐다는 것이죠. 한 민족이기 때문에 대대로 자손들이 새롭게 태어나서 부모 세대를 대체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세대는 옛 언약을 새롭게 배우고 기억해야 됐습니다. 그런 교육과 계승의 중심이 되는 책이 바로 토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토라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그 언약을 매 세대마다 새롭게 중매해주는 그런 책이 되었던 것이죠. 토라의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토라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토라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변화가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토라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토라에 복종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토라 아래서 나셨지만 토라의 주인이셨죠. 이 토라를 통해 보존한 옛 언약을 충만하게 성취하기 위해 오셨죠. 토라 자체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모세의 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예수님이 오실 것을 토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토라를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게 하셨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충만함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토라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보낸 편지에 나오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장차 계시될 믿음을 위해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부터 의롭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오고 나서는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은 초등교사였습니다. 초등교사는 주인이 아직 어린 소년일 때 또는 소녀일 때 그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 세운 현명한 종이죠. 그래서 이 종은 그 아이의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아이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사는 종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한 주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종인 이 초등교사를 오랜 친구이자 멘토로 곁에 두게 됩니다. 토라를 지혜로운 종으로 거느린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토라는 언약 백성을 가르치는 자기의 남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의 형식은 성령님 때문에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토라의 역할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토라의 의미를 밝히시고 그 목적을 성취하도록 그리스도인을 이끄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는 이제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하고 또 그것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언약을 맺으신지에 대해서 현명한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에 대한 율법주의나 이신칭의 교리나 또 토라의 역할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무지와 불완전한 지식이 교묘하게 섞여서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라는 예수의 말씀을 자꾸 희석시키고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초점이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대신에 굉장히 많은 신앙 활동들로 그것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초점이 다른 데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비춰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초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겠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에서는 실제적인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을까? 우리 눈이 마치 가려진 것 같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평형 상태로부터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금 움직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조금 움직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 평형을 깨뜨려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잘못된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첫 번째로 이 계명 실천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이미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명을 실천하는 것을 떠올릴 때 제 마음속에는 하기 싫은 일, 본성에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의무감으로 수행하는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그 그림은 잘못된 것이죠. 그 대신에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림은요, 은혜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고 그 통로로 들어가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계명을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실천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확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축복이 우리의 삶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죠. 계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문을 여는 열쇠 같은 것입니다. 계명 실천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그 속으로 뛰어드는 행위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몸으로 배우지 않으면 절대 배울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천할 때는 완전히 다른 것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 실천은 더 이상 힘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때문이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계명을 실천할 욕망을 주시고, 실천할 지혜도 주시고, 실천할 힘도 주십니다. 성령은 토라의 계명들도 예수의 가르침에 비춰서 재해석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토라의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이나 토라의 모든 계명을 항상 기억하고 실수 없이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초점을 예수님과 성령님께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한 번에 한 가지씩 실천하면 됩니다. 오늘 나에게 실천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토라의 종이 아니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 마음의 율법을 가진 자, 새로운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토라의 목적이 저절로 성취됩니다. 그것을 위해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계명의 실천은 은혜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행위라는 그런 이미지를 품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문을 열고 그 속으로 날마다 들락날락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로 제 마음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왜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초점 맞추지 않을까, 열심 내지 못할까 생각해 보니 성령의 내주하심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자신을 포함해서 성령이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전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없다 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상한 일이지만 종종 우리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성령님이 자기 안에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합니다. 때로는 성령님이 멀리 떠나 계시기라도 한 듯이 울부짖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읽다 보면요, 그렇게 행동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흉내내면 안 됩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면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신 가장 놀라운 일이 성령을 주신 일입니다. 복음의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의 약속처럼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고자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모든 일에서 구해야 됩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토라도 계명도 산상수훈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산상수훈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붙잡고 실천하면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죠.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작은 계명을 가지고 붙잡고 실천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놀라게 해야 되겠죠.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또 좀 어려운 설명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의가 무엇인가? 오늘날의 개념은 의는 법을 잘 지키면 의로운 것이죠. 이런 개념을 성경에 적용해서 읽으면 율법이나 토라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구약학자들에 의하면 구약시대에는 의 개념이 오늘날과 좀 달랐다고 합니다.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 의라는 것은 언약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연법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전 우주를 포괄하는 어떤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가 쓰여지던 시기에는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 개념이 언약에 신실한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언약에 충실한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고대에는 그 국가 간에나 사람들 사이에 언약이라는 것이 존재해야만 했고, 의로운 것은 그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이 있죠. 그래서 왕이 의로운 왕이라는 것은 백성이 기대하는 그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 의로운 왕인 것입니다. 이런 히브리적 개념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언약을 잘 지키신다,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장차 새 언약을 맺으라 하신 그런 언약을 하나님이 잘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토라를 잘 따르는 사람이겠죠. 사람들 사이에 의로운 사람은요,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상업적인 계약과는 좀 다릅니다. 국어사전의 단어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 계약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계약은요, 서로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서 교환의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주고 너는 이것을 달라.
그리고 이것을 교환할 때는 어떻게 교환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계약이겠죠. 그런데 언약은요, 서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자발적으로, 양쪽에서 다 자발적으로 맺을 때 이게 언약이 되는 것이죠. 물론 계약도 서로 이익이 맞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맺는 것이지만, 언약에는 서로에 대한 충성 맹세가 있고요, 새로운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자발적 헌신이고 새로운 관계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보물이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신들을 무찌른 강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얻는 혜택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보물로 삼으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 보물이라는 단어가 세굴라입니다. 세굴라.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특별한 소유, 그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양편 모두가 자발적으로 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런 자발적 언약과 유사한 게 한 가지 있죠. 그것이 바로 결혼이죠. 결혼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맺는 계약이 아닙니다. 결혼은 서로를 향한 자발적 헌신이죠. 언약입니다. 언약은 서로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고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혼의 경우는 배우자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기로 자발적으로 약속해서 부부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이 자발성이 사라지면요, 언약은 뭐가 될까요? 사슬이 되고 족쇄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발성이 사라지자 언약은 짐이 된 거죠. 율법은 거추장스러운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도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이 자발성이 살아있으면요, 토라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달콤한 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같은 그런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결혼과 좀 다른 점은요, 양쪽이 동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혜택이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흘러간다는 것이죠. 자발성의 측면은 결혼과 동일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의 경우는, 또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경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원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자발적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써 나온 것이 십계명과 다른 계명들입니다. 이런 계명들은 언약을 맺은 양측이 언약을 통해 동반자 관계로 들어갈 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꼭 지켰으면 좋겠다 싶은 것을 십계명으로 제시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고, 이 계명이 만들어 놓은 그 경계 안에만 머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 사랑, 그것을 가지고 이 계명을 행하면 이 계명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는 힘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존재하게 됐다 그랬죠. 하나님 주신 계명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어에는 그런 힘이, 그런 그 문법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행할 능력이 사람에게 없을 때 그 명령은 축복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문법책에서 읽은 구절 중에 제일 은혜로운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요, 축복과 약속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명령을 실천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행할 힘도 주신다는 것이죠. 요약하면요, 의란 하나님과 맺은 자발적인 언약에 충실하는 것이 의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긍휼을 행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요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신실함은 계명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의 명령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할 때 신실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뛰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한 삶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 풍성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의로운 열매가 더 많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새 언약의 선물인 성령님이 부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의는 신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칭의의 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문맥에서 너무 이상한 해석이 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실현되는 의, 언약에 충실한 삶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5가지 예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구약의 토라의 말씀을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새 시대에 새롭게 해석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로 형제에게 분노하거나 욕을 하는 자는 살인과 동일한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라가는 머리가 텅 비었다 이런 뜻입니다. 욕설이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돼요. 살인과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분노와 욕설이 왜 살인과 똑같은 그런 죄가 될까? 예수님은 사람의 악이 부패한 마음에서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에 자리 잡은 악이 밖으로 쏟아져 나와서 악행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인은 먼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마음에 품습니다. 이 분노가 오래 가면요 혐오가 되죠. 그 혐오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싹을 터서 자리를 잡게 되면요 그 사람이 죽어 없어져도 마땅한 하찮은 존재라고 여기게 됩니다. 상대를 하찮게 여기게 되고 그 사람의 존엄성, 생명의 존엄함을 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던 마음에서 갑자기 충동적이거나 의도적인 행동으로 그것이 튀어나오면 그것이 살인이 되는 것이죠. 분노와 혐오가 손을 통해서 살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입을 통해서 욕설로 나오기도 합니다. 살인이나 욕설이나 그것을 쏘아내는 마음의 악한 상태가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욕설이 주는 악영향은 살인보다는 덜하지 않느냐. 욕설은 좀 가벼운 거 아니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악은 상처를 낳고 상처는 또 다른 악을 낳습니다. 악은 파도처럼 연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다 볼 수 없을 뿐 그 피해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 범한 죄가 피해가 작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볼 수 없을 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살인 행위 자체보다 악을 잉태하고 낳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겨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2가지가 같다고 보신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렇게 이해하면요 계명이 마음을 겨냥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자 하는가? 그러려면 계명의 표면을 보면 안 되고 속을 봐야 된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그 문구를 보면 안 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이죠. 기독교 강요의 그 10계명을 강요한 부분에서 칼뱅이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존경하는 스승이죠. 10계명을 읽을 때 그것이 금지하는 내용을 뒤집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웃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라는 명령으로 뒤집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웃의 존엄함을 너 자신의 존엄함처럼 지켜주어라 라는 명령으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마음에 충격을 주려고 단순한 금령으로 짧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은 이웃의 생명의 소중함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생명의 소중함, 인격의 존엄함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오히려 빛나게 하라는 계명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칼뱅이 말합니다. 성령님이 주신 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요,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 줘야 된다. 이웃의 존엄한 삶을 지켜줘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이웃을 향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실천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둘째로 재단에 제사 예물을 바치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거든 돌아갔다 와라, 돌아가서 화해하고 와라, 이런 말씀하셨죠. 이것은 형제에게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되며 불의를 행한 경우에 신속히 배상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보다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 말씀을 상상해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벌어지죠. 제물을 드리려고 제사장 앞에 딱 왔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제물을 옆에 내려놓고 집에 돌아갔다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밖에 없죠. 집에 돌아갔다 오려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갔다 오면 그 놓고 간 제물이 그 자리에 있을까요? 없겠죠. 제사장이 제물을 받아줄까요? 시간이 끝났겠죠. 제사는 드릴 수 없게 됩니다. 큰 낭패를 당하는 거죠. 이처럼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당황스럽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나오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우리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되면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내가 불의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가족이나 이웃에게 잘못을 범한 것이 있다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까지 잘 해결하고 와야 됩니다. 셋째로 내 잘못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입니다. 재판정에 도착하기 전에 길에서 배상해서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여라. 이 경우는 형제에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의 재산을 침해하지 말라. 나에게는 적은 돈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위협 같은 큰 곤경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재판정에서는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떼어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액수의 돈을 떼먹어도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정에서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런 비용 없이도 공정한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와 함께 길에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재판정에 나가는 길에 있는 것이죠. 길에 있는 동안에, 그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길에서 배상하지 않은 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풀어주신 이 가르침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계명에는 껍질이 있고 알맹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껍질만 보고 계명을 알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계명의 알맹이가 무엇인지 묵상해야 되겠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묵상할 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 계명을 제가 잘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알맹이가 들리고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살인 금지라는 껍질 속에 담긴 이 계명의 알맹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각 사람의 천부적인 존엄성을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알맹이가 있는 것이죠. 자,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개인에게 주신 계명이라기보다는 그 공동체에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서 살인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잘 지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학교에서 교육을 한다면 그렇게 하겠죠. 너 자신도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친구도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 그것을 가르치면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부모가 그런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아이들의 마음에 계명이 각인되게 해야 됩니다. 껍질과 알맹이가 다르다는 걸 아시겠죠?
또 이렇게 묵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는 울타리가 있고 운동장이 있습니다. 울타리에 딱 붙어서 울타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지만 계명의 표면적인 문자적인 의미에만 집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이 계명이 무겁고 두렵고 부정적이고 부담스러운 것이 됩니다. 울타리를 둔 것은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울타리의 존재는 있고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놀고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계명의 울타리입니다. 그러나 계명의 운동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내 형제와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빛나게 하여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 모두가 함께 평화를 이루고 번영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계명은 그것을 실천할 때 확실히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입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명령 하나라도 붙잡고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 실천하면요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잘 안 보이는데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뭔가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네가 중보기도 하여라.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네가 하나님 나의 통치를 보는 것이다. 우리가 계명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넓은 곳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기도 응답하시기 때문이고 계명을 실천할 때 그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들의 표면보다는 내면에 관심이 있으시고요. 계명의 속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충만한 삶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두 가지 적용하는 것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초점을 예수의 명령을 실천하는 일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의 말씀, 예수의 명령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붙잡고 지키는 데 초점 맞춰야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의 계명을 실천하는 일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이 계명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을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지 귀를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깨달음일 수도 있고요, 과감한 행동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말씀 안에서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의 말씀 안에서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바 있으면 실천해 보는 것이죠. 이런 실천의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두는 겁니다. 그게 일주일 동안 모이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요, 각 사람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것을 서로 발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하는 것이, 또 그런 일을 더 많이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실천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빚어주십시오. 저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지 잘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저희 영혼이 일깨워지고 감동받아서 지혜를 얻어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